오늘 이 주일의 4부 예배, 우리 청년 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 청년분들, 성도님들 모두 다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인사하며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우리 함께 또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아는 사람 없어서 일부러 고개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면만 바라보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 모르더라도 우리 아는 것처럼 우리 웃으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동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오늘의 예배가 말씀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또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내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신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물질에 있어서 흔들릴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생각하여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과 행동 또한 이루어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아닌 부러진 가지, 땅에 떨어진 가지로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잊고 살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불평하고 고통스러워하였던 우리였음을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제 자비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각자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이 시간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써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길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앞에 나가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우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을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우리 2절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왕래하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우리 함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여 주님의 영광 이곳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이 임하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곳에 임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불이 내려 나는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달리 내려 나는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깨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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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우리 함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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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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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 주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게.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외쳐부르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곳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앞뒤 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명절을 잘 보내고 그리고 우리 수련회도 잘 보내고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나서 너무나 고맙고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뚱뚱해 보이는데 조금만 날씬하게 해주세요. 네, 조금만 더 섹시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르는가요? 성령 충만하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성령이 충만하다. 뭔가 신령해야 될 것 같고, 기도를 하루에 한 5시간은 해야 될 것 같고, 금식도 한 2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1년에 한 120명 정도는 정도해야지 신령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같아 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성령 충만함.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신앙의 터닝 포인터들이 있습니다. 이쯤 돼서 나에게 큰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회는 수련회일 수도 있고, 그 기회는 어쩌면 제자반일 수도 있고, 그 기회는 어쩌면 알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어느 선교 모임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인도하여 주시는 한 형제가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이 리더가, 인도자가 우리 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방언을 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라고 하는 청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많은 청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자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방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까요? 방언으로. 자, 시작. 방언으로 한번 찬양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제 귀를 의심을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가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을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일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는데 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신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전도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경륜이 있었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자매가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올리더니 그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청년이 일어나서, 젊은 형제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쳤나 이것들이, 여기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맞나,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다 한 청년이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방언으로 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저는 그때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방언이 무엇인지도 몰랐거든요. 어쩌면 이곳 가운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방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언의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청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성령 충만함과 방언은 사실 별개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은사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삶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집 앞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의 제목을 보니까 은사를 받는
거룩한 삶.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커리큘럼을 봤더니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를 하고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광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거다 내가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아야지, 내가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야지 하고는 3일 내내 집회를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은사 받고 싶은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고, 은사 받고 싶은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라. 제가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입을 크게 열라, 열심히 기도하라. 내가 당신보다 입이 더 크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제 주변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 흉내 내려고 뚜뚜뚜뚜뚜 따따따따 따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이.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은사를 받을 수가 있을까?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는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마침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자식이 있어. 원래 부흥사들은 다 일단 반말부터 하거든. 의심하는 자식이 있어. 의심하지 마. 믿어야 돼. 마치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 그게 나은 거야. 그래서 다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방언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던지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설교 원고를 챙기시고 짐을 챙기시고는 물을 챙기시고는 이제 나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려고. 나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오늘 끝장 내려고 왔는데 저 사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의자를 넘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지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의자를 넘어서 목사님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다리를 잡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허벅지를 그냥 잡았어요. 당신 못 간다. 나에게 은사 베풀어 주라. 나 은사 받아야겠다. 성령의 은사 받아야겠다. 나 방언의 은사 받을 때까지 당신 못 갑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목사님께서 제발 나라고, 나 다음 부흥회 가야 된다. 제발 나라고. 내가 당신 못 간다. 나 은사 받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왜 못 받았을까? 제가 어제 얼싸안고에서 수련회가 있었어요. 우리 고3들, 우리 예비 청년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목사님들이, 전도사님이 함께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몸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몸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너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 고3 친구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친구들의 인생을 하나님 계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밤이었어요. 저녁 10시쯤이 되었어요. 컴컴한 밤,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제 얼굴도 어두웠어요. 제 복장도 어두웠어요. 다 어둡다 보니까 옆에 와서 굵은 목소리로 누군가가 크게 소리 지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던지 이 고3 친구들이 계속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야 이 사람? 계속 누군데 나한테 기도하라고, 은혜 받아라고 그러는 거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다 끝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끝마치고 돌아오는데, 오늘 아침에 한 청년 교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제 걔네들이 목사님을 보고 대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기도하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쓰러질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중보기도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란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 넘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우리는 그 곁에 붙어있는 가지다. 맞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신앙의 터닝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뜨겁게 만난다는 것, 그리고 그것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붙어 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은사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단절된 그 가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려고 하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맺혀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무엇인가와 연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곁에 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흔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한다는 것,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어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임하였다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시작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지 않겠다고 결단할 때, 오직 그분에게서만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중심성,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한결같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에 대한 오해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겪게 되었던 첫 번째 시련이 있었어요. 그 시련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는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가끔 새벽 예배 설교를 하러 가면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정말 기뻐요.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신학교에서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낮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낮 예배를 빠지면 그 다음 학기에 신학교에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드디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첫날이 되었어요. 첫날, 신학교의 새벽 예배는 얼마나 거룩할까? 20살이었던 신학생인 제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신학생들이 드리는 새벽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너무나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새벽 예배가 너무나 거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가 새벽 5시였어요. 새벽 5시. 그런데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제가 일어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평소에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용히 다른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목욕을 재개했습니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머리를 감고 깨끗하게 씻고는 당시에 유행하던 젤, 지금은 왁스를 쓰지만 당시에 젤이라는 게 있었어요. 젤, 여러분 젤 아시죠? 젤, 물 같은 거, 끈적끈적한 거 발라서 새벽에 머리를 다 올백으로 넘겼어요. 당시에는 목사님들 흉내를 내고 싶어가지고 올백으로 전도사가 다 넘기고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 새벽 예배에 정장을 차려입고는 구두를 신고 와이셔츠를 하고 넥타이까지 다 매고, 그리고는 5시가 새벽 예배인데 4시 40분부터 가서 혼자 열심히 새벽 예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불이 켜졌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주변을 둘러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추리닝을 입고 슬리퍼를 끌고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 이 신학생들이 이 자식들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제가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날 정장을 입은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그날 설교를 전하는 교수님과 그리고 나 2명밖에 없었어요.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바리새인아.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저를 더럽게 보더라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신학생이 왜 그러냐고. 저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그날부터 제가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제 신앙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겉은 멋있게 화려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구나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놀라운 방언의 은사나 축복이나 능력이 행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광야에서 그렇게 굶주리신 이후에 당하였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받은 시험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성령 충만한데 내가 왜 시험을 받아? 아니요. 시험을 왜 받아? 라는 질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늘 언제나 존재합니다. 왜 나에게 시험이 오지? 왜 나에게 아픔이 오지? 왜 내가 지금 힘이 들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11조 했는데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새벽 예배 나와서 깨끗하게 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왜 내가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도 찾아왔던 시험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쫓아 나아갔던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였어요. 마가복음에서 저자는 더욱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얼마나 그에게 받은 은혜들이 있을까요? 충만했을까요? 성령으로 가득 찼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면서 시험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시험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언제나 시험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가 어느 자리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지만 그딴 시험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과 내 태도와 내 신앙의 마음, 내 신앙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어요.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데 그곳 가운데 너가 결핍과 그리고 아픔과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끝나고 조문을 나가면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다, 아픔이 있다, 슬픔이 있다.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조문으로 나갈 겁니까?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새끼로 도망갈 것 같아요. 조문을 열고 나가면은 날 기다리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핍박을 스스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있는 시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 관점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애쓰는 그 신앙, 승리하려고 하는 그 신앙,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공격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원수와 한편이든지 아니면 원수가 공격할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에게는 원수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나 속상해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해서,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있어서 나는 시험이 없어,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나는 사단이 날 공격하지 않아서 저는 더 걱정인 거예요. 사단이 좀 공격해줬으면 좋겠는데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단과 한편이든지 아니면 공격할 가치를 못 느끼든지.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지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선교지는 너무나도 위험한 자리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언제 사단 마귀가 와서,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릴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마치 관광 온 것처럼 셀카 찍고 사진 보고 놀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너무나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선교지에 가면 두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신앙에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매우 둔감해서 가서 관광한 것처럼 사진 하나 찍고 인스타에 사진이라 올리는 그런 사람이든지,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원수가, 사단 마귀가 조금도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는 그 유혹과 아픔과 상처들은 실은 우리에게 주는 좋은 성장의,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은 싫어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의 곁에 살아가면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발은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훈련하는 모습이죠. 두 사람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간다. 참 열심히 살아간다. 저 발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유명해졌고, 이 모습, 열심히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그 모습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유명해진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초등학생 때부터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했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이 반복되어서 우리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만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들에게는 만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전문가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만시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이러한 발의 모습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비난받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것,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예민해져야 됩니다. 성령에 예민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 기도해야 됩니다.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내가 왜 시험을 받고 있지?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나는 의롭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걸까? 뭔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들이 이러한 탁상공론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단을 대적하는 일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전쟁을 선포하였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가 떠나가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의 입술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사단은 조용히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놀라운 권세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소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겠다.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겠다.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매일매일 넘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나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내 모습을 방해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주변의 많은 것들, 성령의 충만한 것들을,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적시고 있는 향유 여인을 향하여서 축복을 해주었을 때 그를 비난하는 시몬,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었느냐? 나를 위하여 발을 씻을 물 하나도 내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가난한 여인은 나를 위하여서 자신이 아끼고 있는 이 향유를 가져와
자신의 머리를 적시고 나의 몸을 적시고 나의 발을 씻겨주었던 그런 사람이다. 이 여인은 이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많은 돈을 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작은 가게를 여셨습니다. 음식점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리고 이 가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가게가 참 잘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어서 가게가 점점 잘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찾아가네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주일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매출이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한참 벌 때쯤, 많은 돈을, 많은 수익을 내게 될 때쯤 자신의 몸에 암이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돈을 자신의 몸이 치료하는 데 썼지만 이미 자신의 몸은 말기암 4기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는 저보고 기도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말고 남겨져 있는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제 신앙은 썩은 신앙입니다. 돈에 물질에 노예가 되어서 썩은 신앙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던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집사님께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었던 그 성령이 충만한 그때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열매에 집중한 나머지 그 열매, 축복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약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재정이 연약한 사람은 돈 때문에 넘어지고, 관계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넘어지고, 이성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사건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고, 언제 우리를 참수할지, 언제 우리를 넘어뜨릴지 늘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잘 넘어가지 않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연약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 여러분, 근데 사단이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넘어졌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기 힘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앞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 사람은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자신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만을 향한 그 시선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넘어져도 하나님께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돌아가야 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 가끔 묻습니다. 너희는 은혜를 어디에서 받냐? 말씀을 들을 때 받냐? 기도를 할 때 받냐? 찬양을 할 때 받냐?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교제를 할 때, 나눔을 할 때 받냐? 언제 너희는 신앙의 회복을 가장 누리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말씀, 기도, 찬양, 설교, 교제, 언제 여러분은 회복하게 됩니까?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설교할 때, 교제할 때. 언제 기동이는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언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언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 우리 현석이는 언제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요? 싹 다요? 네, 괜히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신앙이 힘들어질 때,
좌초할 때 우리 스스로를 회복하는 신앙의 한 요소를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누군가는 기도할 때, 누군가는 찬양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교제할 때, 여러분 모두가 아마 갖고 있는 정답이 있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그런데 아직 젊기 때문에 찬양이라고 대답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나는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할 때 너무나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도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도 교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어요.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고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살을 빠집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넘어지고 힘이 빠지고 죽게 됩니다.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고 능력도 잃어버리고 은사도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함도 잃어버린 채 우리는 결국 좌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밥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은 무엇인가? 여러분 밥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 아들이 밥만 먹어요. 계속 밥만 먹습니다. 흰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밥에다가 무엇을 주냐면 반찬을 섞어서 비빔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고 통통해지고 걷는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찬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반찬도 먹으면서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을 먹을 때 편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찬양, 자신이 좋아하는 류의 CCM만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그 감동으로 부르는 거예요. 밥도 중요하고 반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만 계속 먹어보세요. 우리가 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인 거예요. 물을 마시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반찬 먹었어요. 물 마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살찌죠. 주변에 살찐 사람들 한번 보세요. 헌서가. 살찐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운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밥 먹었어요. 반찬 먹었어요. 물 마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습니까? 새 신자들이 오면 궁금해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해줘야 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목장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많은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가까워지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운동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인병 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이 없어서 쓰러지고 교회 출석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성장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가 제 기도의 생활에 있어서 성장의 기회를 주셨던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필수 과정 가운데 침묵기도원이라는 곳을 꼭 가야 됩니다. 침묵기도원 2박 3일 동안 여러분 목사가 전도사가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도 하지 마라. 이거 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죽으라는 거. 우리는 이걸로 살고 있는데 말하지 말라는 이거 너무너무 힘든 거거든요.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하지 마라. 여러분 한마디도 안 하고 1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입소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앞에서 선서를 하고는 지금부터 여러분 말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서로 소개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소개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막 수화로 했어요. 우리가 먹을 거 있어. 거기는 기도원에 들어가면 밥 말고는 아무것도 안 줘요. 침묵하고 오로지 기도만 해야 돼. 너무 배고픈 거예요. 너 먹을 거 있어. 없어. 없다고. 나는 있는데? 이러고 제가 가져가 막 먹고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났어요. 그렇게 기도를 끝내고 밤이 되었어요. 샤워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샤워장이 없어요. 자매들은 샤워장이 있지만 형제들은 주변에 흐르는 물가에 가서 다 옷을 벗고 선녀와 나무꾼처럼 옷을 다 벗고 거기에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제가 먼저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너무 차가워서 제가 이렇게 겁나 차가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변에 나를 보고 있던 많은 전도사님들이 너 말하지 마. 너 지금 말했잖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너도 지금 말했네. 그러면서 야 우리 말했다. 너무 행복하다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씻으면서 계속 하루 종일 못했던 이야기들을 한 2시간을 씻은 것 같아. 씻으면서 야 목사님 너무 못생겼지 않냐? 목사님이 말도 하지 말라 그러고 나 사실 집에 있는 새우깡 가져왔는데 우리 방 가서 새우깡 먹을래? 계속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 침묵 기도원을 끝마치고 나오면서 너무나도 힘이 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드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이 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런데 제가 침묵 기도원을 다녀온 난 이후에 항상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운전을 할 때나 작업을 할 때나 잠이 들기 전에도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할 때도 기도하는 것은 침묵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머물려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침묵의 자리에서도 찬양의 자리에서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단 마귀가 그리고 나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 예배 가운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것이 마치 떠들면서 기도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기도를 배울 때 저는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였지만 어느 날 저에게 침묵 기도를 알려주시자 하나님께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예수님을 증거할 삶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가지 에피소드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강원도 철원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어요. 강원도 철원은 5월 달에도 눈이 내려요. 2월 달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군종이 되지 못했어요. 슬프고 아픈 사연이 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욕을 너무 잘해가지고 군종이 못했어요. 야 이놈 새끼들아 했더니 아 저놈 새끼는 신학생인데 군종을 시키면 안 되겠다. 제가 참 군대에 있으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군종이 못돼서 제가 병장이 되었을 때 저를 군종을 시켜줬습니다. 저녁을 며칠 남겨놓고 군종을 달고 나니까 왠지 머쓱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마치 정말 예수를 믿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때서야 들더라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어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나이 70이 넘으신 목사님께서 쌍문동에서 그 낡은 자동차를 끌고 강원도 철원까지 운전을 하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눈을 떠봤더니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오실 수 있을까? 사모님도 오시는데 사모님은 목사님보다 더 연세가 많으셔서 거의 80이 가까우신 분이셨어요. 두 분이 강원도 철원까지 어떻게 오시나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군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 오늘 못 가. 나 오늘 못 가. 목사님 안 오시면 어떡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무서워. 너가 설교해. 그리고는 뚝 꺼놓으셨어요. 내가 군종이 된지 물론 그때 제가 전도사였지만 내가 군종이 된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배까지 1시간이 남았어요. 1시간. 설교문을 작성해야 된 거예요. 저희 예배는 대대 예배였지만 거기에는 대대장님도 오셨고 연대장님도 오셨고 사단장님도 다 오시는 그런 예배였어요. 제가 설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자리였어요.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A4지를 펴고는 제가 평소에 청년들에게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열심히 겁나 적었어요. 겁나 적고 큰 단락만 적고는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시간이 되었어요. 앞에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나 내가 내 설교의 은혜를 받아버려서 내가 갑자기 이 마이크를 이렇게 달려있는 마이크를 내가 뽑아버리더니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나가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군생활 하면서 여러분 맨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휴가 나가서 너희들 놀러 다니고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놈의 새끼들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야지. 너희들 파송해 주셨던 목사님 생각해봐라.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냐. 너희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된다. 막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한두 청년이 울기 시작하니까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함이 여기 가득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더 흥분해서 마이크를 들고 앞으로 막 나가가지고 사단장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연대장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대장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막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자기네들도 뻘쭘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기도를 했어요. 11시가 되면 예배를 끝나고 간식을 먹고 12시부터는 군대는 딱 정해져 있는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흥분해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11시 반에 설교를 끝냈어요. 끝내야 되는데 대대장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 손 내려!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생각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청년들을 향하여서 제가 그 청년들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제가 뒤돌아서서 지금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이 참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한눈에 보면 알아요. 이 청년 참 열심히 찬양한다. 이 청년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기도 열심히 한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에게 우리는 건강한 영향력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청년들 곁에 가고 싶어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그들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곁에 우리는 함께 머물기를 원해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나의 입술로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보다 예수를 증거할 만한 내 삶의 내용들이 있는가? 우리 페이지를 좀 넘겨주실래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향기를 가진 청년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보다 예수를 증거할 만한 그 삶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정말 뜨겁게 만난 그 청년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자신의 그 간증이 주변의 많은 공동체를, 목원들을, 사람들을 뜨겁게 하고 내 삶의 고백이 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사람, 예수의 향기를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한소망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흔적을 갖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잠시만. 나 마이크 안 쓴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보호자 되신 주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온전하게 되리.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지혜롭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예수님께 매달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실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겼듯이 마귀 너는 나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셨듯이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저 자기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날마다 새벽을 깨우셨듯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로, 더욱더 찬양으로, 더욱더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닮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기도로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 의 역할을 담당하셨던 빛이 되신 참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역할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에서 그 역할을 잘 담당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내는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에 이 결단, 우리의 삶 한 주간에 정말 행함이 있는 삶, 정말 이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을 오해하고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단독자적인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삶으로 그 흔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소망의 청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고 넘어지고 직장 상사 때문에, 가정의 불화 때문에, 많은 삶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때 그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인생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의 유혹들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담대히 이기겠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기며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소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승리의 깃발을 더하여 주십시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우리 하나님께 향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